수요일마다 수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몇 주째 요한 1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쪽에 한쪽에 악령, 성령과 대비되는 악령, 하나님의 영. 수요 예배는 제 얼굴을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는 좀 적으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오늘 새 가족 오신 분 중에 요즘 2대1 양육을 따로 하는데, 오늘 낮에도 그분이 그런 서초동 멀리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창세기 책을 주시는데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그 책을 사서 1, 2권을 다 읽었는데 이제 창세기가 확실하게 다 들여다 보이고 새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 다른 책 나온 거 없나요? 하길래, 다른 책은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인쇄소에 들어가 있고, 아직 앞에 또 제 간증책을 지금 30주년 만에 지금 책 이름 공모해놨는데 별로 도움될 게 별로 없어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창세기 전체를 쭉 강의해 나간 거를 읽으니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오늘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요한 1서 4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2의 사랑의 장이라.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제1 사랑의 장이라면, 오늘 이 요한 1서 4장은 제2의 사랑의 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4장의 제2의 사랑의 장의 특징은, 사랑의 본질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본질을 뭐로 정리했느냐? 제1사랑장에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사랑이 뭐냐는 것을 요약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녀를 키워도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부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 13여전대 찬양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그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제1사랑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면, 오늘 제2의 사랑장의 특징은 사랑은 희생이더라, 사랑은 아픔이더라.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 전했던 것 중에서, 설교 준비는 다 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제목이 안 떠올라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며칠째 기도해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목은 언제나 쉽게 정해지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목은 전체를 요약하잖아요. 또 너무 천박한 제목은 곤란해요. 아마 요즘 좀 튀려고 자꾸 어떤 이 천박한 기도의 이 본문 제목들이나 아니면 설교 제목 잡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전체를 포함하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 1서 4장은 제2의 사랑의 장은 사랑을 그 본질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은 희생이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제목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분은 십자가로 다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주신,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한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해요. 눈물이 나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강팍해져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어졌다. 기도를 해도 내 눈가에 눈물이 없어졌다. 이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저수지 물이 넘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바게스에 수돗물을 받는다 하면 물이 다 차면 넘쳐서 또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하나님 그러면 저절로 기도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르면 소리만, 바게스에 물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똑같아요. 제2사랑장은 사랑을 뭐라고 봤냐면 사랑은 희생이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십자가 독생자로 최고의 사랑이 표현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오늘 우리 권사님 울명이면서 실제로 불가촉 천민들 땅에 가서 보고 듣고 그야말로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밥숟가락 밥알맹이 몇 개 떨어지니까 개도 쫓아오고 닭도 쫓아오고 전부 그런 광경들을 그 불가촉 천민 사는 모습을 눈으로 봤고 실제로 가봤기 때문에 기도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저도 산지 마을이나 선교지에 갔다 오면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한 번은 필리핀 산지족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계속 제가 저 산지족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저 산지족은 어떻게 하지 하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정덕수 장로님이 나보고 웃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필리핀 시장도 필리핀 대통령도 걱정 안 하는 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냐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계없다는 거예요. 시장도 걱정 안 하고 대통령도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뭐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 양귀비 같은 거 이런 거 마약 종류 그거 하다가 또 교도소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뭉클한데, 예? 선교사가 가가 작은 교회 세워놔요. 그게 수많은 사람 와가지고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와가 밤낮으로 찬송 부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그러면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제2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진짜 사랑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나서는 것이 전도지, 무슨 교회 부흥하기 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뭐 좀 있겠습니다만 목적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바로 희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6절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영들을 구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벌써 세상에 와서 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들이 지금 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거꾸로 한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영의 말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은 제일 첫 번째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역사.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별하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잘 구별을 하는데, 영적 분별력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또 그들을 도저히 구별하기 힘들게 이렇게 요즘 교만한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식을 무시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상식 세례 받으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단들은 부모도 무시하고, 기존 교회도 다 무시하고요, 자기들 것만 구원받고 자기들 것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아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주기도문을 외우며 믿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믿게 하고 또 주기도문을 믿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맹종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맹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즉 그리스도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기를 빠져나오면 저주를 받는다든가 무언가를, 불안을 그들에게 던져놓는 무서운 것을 저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즉 그리스도의 영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악한 영들을 구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뒤바꾸어 놓는 것이, 성경 말씀을 혼란케 해서 뒤바꾸어 놓아서 철학적 수사학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이성실학으로 전략시켜버려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권능은 다 무시해버려요. 이 독일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철학적으로나 더 무서운 건 소설, 삼국지 소설 정도로 완전히 성경의 믿음을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동시에 이 성경을 윤리, 도덕, 착해지도록 배우는 그런 것으로 전략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 있는 것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신학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학자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어느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점점 고도의 신학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늘 어느 시대 어디를 막론하고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큰 이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영들을 이제 잘 구분해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정말 귀신의 장난이고 미혹인지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영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영입니다. 보혜사, 인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또 순종하며 지킬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령으로 해당하는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을 거짓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세워놓고 다 알고 있는데 눈 감지도 않았는데 세워놓고 거짓말한다. 사람 펄쩍펄쩍 뛰도록 만든다. 절대 온 일 없다 하더라고. 이야, 그래? 절대 온 일이 없대. 정말? 그럼 내 말은 못 믿겠다면 이거는 뭐냐? 다른 사람이 왔다고 증명합니다. 모르겠대요. 그때는. 이야, 이거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이렇게 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한다. 거짓의 영. 거짓의 영.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이에요. 속였다. 동시에 미혹의 영. 성경에 보니까 교만의 영. 이런 것들을 교만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확신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벼이 취급하면 안 된다. 동시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희생이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이 있는 것인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조심해서 지켜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7절, 8절이 그 말씀을 푸는 핵심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나타나는 것, 말로나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함과 현실적이며 동시에 희생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법이 나오죠.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식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 하죠? 뭐로 바치라 하죠? 번제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제물을 드린 게 번제거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100세에 낳은 너의 자식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묻는 게 이 질문이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준비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핵심을 묻잖아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이때 아브라함이 모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몰라. 그래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너잖아 지금 하나님이 너 바치라 해서 너 오늘 지금 번제야, 그러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답변이, 이삭이 묻는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 준비해 두셨으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사랑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그래서 처음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 지나온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던 날 저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부모가 애가 나에게 잘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물어도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자체가, 사랑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좀 더 사랑합시다.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악한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니라면 다투지도 싸우지도 아니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진리를 고수하거나 이거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기도하며 막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니까 너희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본질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가장 큰 희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인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13절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는 선물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라. 두 번째는 몸된 교회를 너는 진심으로 사랑해라.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어라. 네 번째, 너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증거해라.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1945년도에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뜨리기 전에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꽤 있다 해도 뭐 한국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그때도 이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무서운 이 저주가 안 내리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할 수 없이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그 원자폭탄을 투하했는 조종사가요, 예? 평생을 수많은 사람 죽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데 그게 처음에는 뭐인데 그 원자폭탄 이름이 뭐냐면 리틀 보이.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도시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버섯 구름이 펴져 올라가면 그걸 절대로 보지 말아야 했는데 그 아래를 보고 온 폭격기 조종사들이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평생 동안 치우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랑도 강하지만요 미움과 정오가 반대편에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도 정오도요 강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 정오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움과 정오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반대편에 있는 미움, 정오는 바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 깊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자에 나온 건데, 불교에서 다비식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미얀마 버마에 있었던 불교 성녀자 이야기 내용인데, 파울루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1958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델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3살 되는 때 가난한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세에 성녀가 됐어요. 성녀가 돼서 이제 19세 되면 정식으로 우리로 하면 행자성하고 머리를 깎아서 아신트라이아라가 이제 정식 성녀가 된 거예요, 버마에. 그런데 이제 성녀가 된 6년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열대병, 황열병하고 말라리아 이것 때문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으니까 이건 죽은 줄 알고 뭐 제대로 의학 기술이 발달 안 된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다비하려고 해가지고 화장하려 하는데 눕혀놨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 3일 동안 죽어있던 상태에서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지옥의 불과 지옥 사자의 얼굴이 뱀과 사자 얼굴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오고 난 뒤에는 그는 성경에 나오는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나는 좁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들었고 보았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들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그 세계를 죽어 있다가 보았던 그는 깨나면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도저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잡아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된 이야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급하면 능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불교에서도 성녀하다가 가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로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로 오는 분도 있으니까요. 제 앞기수 하나가 성녀하다가 갑자기 신학교 온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능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한번 읽어준 것만 해도 그 사람 영혼을 붙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더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전도해야 될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사랑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